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밤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드리신 간절한 기도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곳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동심원처럼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됩니다. 가장 안쪽의 첫 번째 원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은 6절부터 19절까지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 즉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곧 세상으로 파송하실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가장 바깥쪽, 가장 큰 원에 해당하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내기를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연합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속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합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에 드러내며 진정한 가족다운 가족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때로 이 말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주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 쓰이곤 합니다. 한 가족이라도 모든 구성원이 항상 잘 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럴 때 가장이 나서서 말하곤 하죠. 얘들아, 너희는 한 가족이야. 제발 가족답게 행동하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나의 가족이니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일한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보편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선구자들이며 우리를 입양하신 그분의 증인이 될 특권과 책임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전 세계의 수많은 형제자매들 역시 이 영적인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족은 사도시대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때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의 나라로 옮겨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서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든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면 우리는 즉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 심지어 종교적 관습의 차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 즉 연합의 기초는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 기초는 바로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두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연합을 이야기할 때 이 본질은 쉽게 왜곡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신약 성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된 모습을 비춰주고 이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즉 역사 속에서 변치 않고 전수되어 온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 연합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우리 연합의 굳건한 7 기둥입니다. 하나의 몸, 즉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의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의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특정 문화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발의 백인 아이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중동의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연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직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 교단이 행정적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누려오신 완벽하고 친밀한 관계를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합이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 완벽한 연합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실 때 우리는 전 세계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기적과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한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연합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며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하며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기원은 초자연적입니다. 이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그 본질은 교리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그 초점은 복음 전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의 하나됨은 세상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저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동시에 무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향한 발걸음은 무신론자들의 논리적인 반박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더 많이 가로막히곤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을 보며 자신들의 불신을 더욱 정당화합니다. 저것 봐, 저들도 서로 싸우는데 내가 뭘 믿겠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분열된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모든 조항이 다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리들은 구원의 핵심에 해당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종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결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 즉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 주변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정작 중요했던 중심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20세기의 한 존경받는 목회자는 자신이 결코 다른 목회자나 교회와 교제를 끊지 않을 비본질적인 문제들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방식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례의 시기와 방식입니다. 물의 양이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입니다. 셋째, 교회 정치 형태입니다.
개별 교회가 회중 정치이든 장로 정치이든 감독 정치이든 그것이 교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종말론과 예언 해석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의 나타남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 형제자매와 담을 쌓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교리적 명확함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딱딱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가 좋아하는 특정 인물이나 신학적 흐름 뒤에 줄을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간절한 기도의 무게를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사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사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된 의미를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